앞서 두 번에 걸쳐서 시편 127편을 살펴봤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어서 128편 1절, 2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28편 뒷부분을 나머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지난달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128편의 내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이제 고린도 전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쭉 흐름을 복습하자면 이제 126편부터 이제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기환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126편의 찬양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127편, 128편이 이제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 있는 시들인데 127, 128편은 가정을 주제로 노래하고 있는 이제 두 개의 세트로 이루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127편과 128편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에서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이제 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제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8편을 보면요, 이렇게 잠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128편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128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리고 이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가정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제 장수하고 대대손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126편의 배경에서 질문했던 대답이 이제 가정, 자녀에 대한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대손손 이제 축복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세워 가시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실제적인 예가 고린도 전서에 등장합니다. 이게 등장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냥 준비했던 대로 설교를 편하게 했을 텐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등장해 버려가지고 좀 복잡해졌는데 일이. 자, 한번 함께 볼까요?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제 고린도 전서의 주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분파를 나눠서 분열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조차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에게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근친상 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고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세상 법정에서 이제 형제가 이제 다투는,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결혼과 독신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우상에 바친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또 예배 시간에 복장과 질서에 대하여서, 은사에 대하여서, 또 성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이제 구원 얻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15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맺은 말로써 고린도 교회에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한 문장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원래 문장 구조로는 4개의 명령어가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건하라. 여기서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남자답게 행동하라라는 이제 표현이 굉장히 다 걸릴 수가 있죠. 이런 표현 이제 잘 안 쓰려고 노력하죠, 요즘에는. 여기서는 이제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제 명령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런 문화적인 지금과 우리의 인식의 차이 때문에 어떤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믿음 위에 서는 것을 이제 남자를 비유로 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좀 바꾸자면 군인처럼 담대해라, 이렇게 강하게 서야 한다, 이런 의미로서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에는 이 4가지의 명령 공통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교훈 위에 이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전체의 이 맥락 속에서 바울이 주었던 여러 가지 해결책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이제 남자답게 아주 강하게 이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감격하고 이해하고 믿습니다 반응했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했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교묘하게 이제 타협하고 이제 핑계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에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희미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강인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기준 위에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것이 아니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2가지가 뭔가라고 할 때 이 강인함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는 항상 모든 일에 사랑으로 이제 너그럽게 부드럽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2가지가 굉장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고 이제 답답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죄하게 되고 이제 무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가르치려 들게 되고 이제 편을 나누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게 아무리 순수한 열정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신앙함에, 하나님을 알아감에, 성경 말씀의 그 진리를 깊이 깨달아감에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이제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모든 것을 그냥 좋게 이제 여기고 이게 굉장히 잘못 사용되는 표현인데 은혜로 합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강하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원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교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분투해야 하는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좋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따져봐야 하고 이제 남자답게, 그러니까 아주 이제 단호하고 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이제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 균형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은 참 찾기가 힘들고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냉소적이거나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고 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전통 따라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세상 기준이랑 다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드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강인하고 동시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부터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 진리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강인하게 그 말씀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사랑으로 행하는 이 조화로운 모습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넓게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하여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하여서 실제적인 모범, 살아있는 예로서 이 스데바나의 집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베레아 다음에 들른 이 아덴과 고린도를 포괄하는 이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후에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의 첫 열매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지역, 아가야 지역 전체에서 첫 열매였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이제 이 지역에서 스데바나가 바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15절을 보면은 이 스데바나의 집은 이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섬긴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교회의 형태를 생각했을 때 스데바나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유력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이제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섬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 아가야라는 넓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스데바나와 그 가족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핍박받는 문화권에서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무슬림 가정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고 이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 해야 되는 일인지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스데바나는 아주 큰 핍박과 고난과 손해들을 당하면서까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스데바나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이제 이 편안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강인하고 이제 전투적인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분투하는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모든 걸 내놓고 분투하면서 살아왔고 살아오고 있는 이제 엄청나게 용감하고 강인한 믿음의 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순교적인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용기와 그런 헌신이 있어야지만 이 첫 열매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인한 믿음을 가진 스데바나가 무엇을 하는가라고 할 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시절부터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헌신한 이 용감한 용사와 같은 자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이제 목소리를 내면서 또 잘못 가고 있는 자들을 이제 바로잡고 이제 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들을 때는 아주 얼굴을 뻘겋게 만드는, 부끄럽게 만드는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은사 하나 가진 것으로 자랑하고 서로 편나누고 분열했던 이런 고린도 교회가 보기에는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이제 섬김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목이 뻣뻣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진리 안에서 튼튼하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이제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항상 성도를 섬기는 자들로 이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바나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신앙이 오래되고 성숙할수록 성경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많은 은사와 직분을 가질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성도와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런 명령이 또 나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 같은 사람들은 스데바나와 그의 집,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서는 주로 돈이 권력이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거나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순종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기꺼이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힘과 권력과 돈이 있다고 해서 이제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 스데바나와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의 권위는 오직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직분과 은사를 가진 자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이 사랑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거룩한 방식의 상호 섬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효산학교회 안에 특히 이 직분과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아름답게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과 은사를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섬길 때 온 교회가 그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그리하여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아멘.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사도는 자신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마음이 시원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구멍이 숭숭 뚫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교회였죠. 그런 연약함들을 이제 채워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하게 붙들고 사랑으로 섬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을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와 또 함께 온 두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었고, 이 잠언에 의하면 이들은 충성된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린도 교회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회복이 가능하겠나 싶고, 그냥 이제 바울이 처음 이제 편지를 쓰는 도입부에서 막 축복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죠. 그냥 호통치고 욕부터 쏟아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정도로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바울이 부르는 이유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또 사랑으로 행한 사람, 그 가정으로 스데바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데바나가 단순한 한 개인으로 제시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스데바나의 가정을 예비해 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26, 127, 128편의 쭉 흐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 방식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또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장효산락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각각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가정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스데바나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가정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이제 가정의 제1의 목표로 삼고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용사와 같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에도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외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강인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그 진리의 풍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큰 사랑으로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부활의 믿음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